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의 기도를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은 반드시 일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어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호주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정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주님께 순종하여 감히 말씀을 대원합니다. 이 죄인을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감독히 기도하되 내 어린 아들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에게 설명하시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중하였다. 아멘.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허비되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먼저 사랑하는 주님과 또 우리 귀한 오늘교회 성도님들께 정말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부가 온 첫날부터 정말로 너무 기쁘게 맞아주셔서 솔직히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거든요.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같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를 어떻게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로. 제가 여기 올 때 참 어렵게 결단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고 이곳에 왔기는 했는데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이 따뜻한 사랑을 선물로 예비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교회 와서 또 감사했던 건 매일 9시에 기도 시간이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 매일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본다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침에는 너무 바쁘고 저녁에는 또 일하느라고 지쳐서 이렇게 좀 쉬어야 하는데 안식과 쉼을 이렇게 포기하고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도전받으시고 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좀 쉬고 싶고 또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고 싶어도요. 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그건 안식과 쉼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과 쉼은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먼저 안식의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그가 하신 너를 둘째 날에 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둘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어요. 이때 처음으로 이 안식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힘이 들어서 쉬신 걸로 이렇게 우리가 좀 은연중에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또 율법에서조차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안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정말로 이게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을 쉬는 걸로만 생각하면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해석할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무엇이냐면 죄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을 하셨는데 그때 7일은요, 이게 지금과 같은 날짜나 요일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이때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기 때문에 돌고 도는 일주일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은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죠? 7일째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안식이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은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만 일하셨죠? 당시에 아담은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뭐부터 한 거예요? 안식부터 한 거예요. 쉬기부터 한 거죠. 뭐도 안 했는데, 일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안 봤으니까. 보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눈 떠 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부터 한 게 어떤 놈이냐? 아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은 일했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은 헷갈리게 안식을 뭐라고 하느냐? 쉰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쉬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안식은요, 또 쉬는 게 맞아요. 히브리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안식이 우리가 아는 그 안식이 아니듯이 여기서도 말하는 쉼은요, 우리가 아는 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안식과 쉼은요,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냐면 교제한다라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는 걸 안식한다. 그러니까 교제하는 거, 만나는 거, 이거를 안식한다, 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건 이제부터 아담과 쭉 교제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후에 아담을 지으신 거죠. 왜요? 교제하시려고. 맨날 붙어서 얘기하고 놀고 웃고 함께하면서 아담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냐면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게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축하합니다. 임신 3개월입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가 그럼 뭐예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음식을 조심하죠. 그리고 태교를 하고 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잖아요. 이게 엄마의 내적인 준비예요. 그럼 외적으로 뭘 또 준비하죠? 아기 침대를 준비하고 또 천장에 모빌도 달고 또 다치지 않게 매트도 깔죠, 바닥에. 그리고 아기용품을 잔뜩 사요. 그래서 아기 방을 엄청나게 이쁘게 꾸미잖아요. 벽지도 뭘로? 친환경 벽지로 이렇게 바꾸고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드디어. 그리고 아기가 자기 방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오, 방 잘 꾸며놨네. 이 벽지 만져보면서 이거 친환경 벽지네. 잘했네. 색깔도 내 취향이야. 이럴까요? 아기는 부모가 수고한 그 부모의 수고를 알 턱이 없어요. 그렇죠? 아담도 똑같습니다.
그건 엄마 아빠가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는 거고요. 아기와 놀고 싶고 또 웃고 장난치고 먹고 자고 모든 것을 함께하기 위해서 꾸며놓은 거죠. 하나님도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내적으로 내적으로는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잉태하시고 언제요? 창조 전에 잉태하시고 출산을 준비하시면서 외적으로는 뭐예요?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꾸며 놓으신 거예요. 뭐할 아기방을 꾸미듯이.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앞에 배우려고 용이하게 하시었고. 아멘.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창조 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만물을 짓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잉태하셨다라는 거예요. 내적으로. 그리고 10달 후에 우리를 임신하고 나서 10달 후에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주 만물을 그 이후에 지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꼬물거리는 아기를 엄마가 그 품에 안는 순간 아기를 향한 엄마의 이 사랑은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맞이하는 순간 이러셨어요. 엄마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기에게 온갖 막 수다를 다 떨어요. 교제하는 거죠. 아기를 보고 막 깨물어. 이게 애정 표현이에요. 그렇죠? 아기가 까르르 한번 웃어주기로 하면 뭐 뒤로 넘어갑니다. 응? 그리고 아기가 처음으로 엄마 하는 그 부르는 그 날에는 어떻게 해요? 뭐 여기저기 막 전화통에 불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까꿍하시면서 물고 빨고 그렇게 교제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언제부터? 아담이 태어난 그날부터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걸 뭐라고 한다? 안식한다, 쉰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녀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경험과 스펙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과 섞이면요 죽어요. 세상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과 멸망마다 사라질 것이 어떻게 섞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멘.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유명한 우리 잘 알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이 말씀이 왜 나왔어요? 차든지 덥든지 제발 미직지근하게 살지 마라 이렇게 책망하던 교회잖아요. 말씀과 기도는 마치 이렇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아요. 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이 일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만 오해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게 하시는 얘기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락달락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고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한테 드릴 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은 금성 성령 집회에 나와서 예배를 또 드리고 계시니까. 근데 나머지 6일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철저하게 이 세상 기준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다. 아멘. 혈루증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허비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12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한번
혈류증 여인이 허비한 것이 과연 돈밖에 없었을까요? 하혈을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몸에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요. 당시에 이 여자는요, 죄인이에요. 그냥. 그래서 숨고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병이 오래되고 깊어질수록 뭐가 허비될까요? 자기의 인격이 허비되는 거예요. 무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뭐가 허비돼요? 자존심이 허비돼요. 존재 자체가, 여인의 존재 자체가 수치로 변해서 자기 자신이 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류증 여인에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은 다 잃어버리고 허비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에서 들려진 소식이라는 거죠. 이게 혈류증 여인에게 남은 것은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절박함, 간절함, 애타는 마음, 절대 무능함, 이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자기 인생의 모든 걸 걸고 붙들어야 하는 마지막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회당장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야이로 또한 딸의 죽음 앞에서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나서야 주님을 만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장의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지금 뭐예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대요. 이 사람은 굉장히 권력자예요. 사실은 자기의 권세가 있는 자예요. 그 위치가 있고 돈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비되었기 때문에 그 남루하기 짝이 없는, 실제로 예수님은요 거의 거렁뱅이 수준이에요. 옷도 없어요. 냄새나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 수 있는 거예요. 왜? 허비되었으니까. 혈류증 여인이 12년 동안 자기가 가진 것들이 허비되었다면요, 야이로는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허비해버려요. 딸의 죽음 앞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무기력해진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들이 나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딸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또한 혈류증 여인처럼 그렇게 허비되는 과정을 굉장히 길게 경험하고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돈과 이 성공을 쫓다가 그것이 무너지면서 허비되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은 그 이후로도 근데 계속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다 허비하게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요 병이 있는데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있습니다. 거기다 공황장애까지 있어요. 이 오랫동안 이 병으로 고통받다 보니까 우울증으로 건강이 허비되고요, 대인기피증으로 이 관계가 깨지면서 인격이 허비되고, 그러니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자존심이 허비되고, 또 그렇게 내가 붙들고 싶은 모든 것들을 주님이 허비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요, 목사님 사모님과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진짜 정말로 잊을 수가 없는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어요. 그때가. 그리고 가장 돌아가고 싶은 때고요. 이건 정말로 진심이에요. 무슨 뭐 목사님 뭐 아부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한국에 잠시 돌아왔다가 1년 후에 다시 시드니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그때 저에게 이 우울증과 대인피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20년이 넘도록. 그런데 이 허비되는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입니다. 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허비될수록요, 점점점 내가 이 20년이 넘도록 이 병과 씨름하면서 허비되어 갔을 거 아니야. 한 번에 허비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허비되어 가면 갈수록 뭐가 내 안에 이게 막 올라오느냐, 구원에 대한 이 절박함, 간절함, 이 열망, 이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것들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더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와 혈류증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다 허비되어야 한다는 걸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 병이 고쳐지길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기도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병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울 때 무릎 꿇어요. 기도해요. 근데 내가 괜찮아. 내가 아프지 않아요? 그럼 무릎 안 꿇죠.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정말로. 오히려 두려울 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두려워서 남들은 무릎 안 꿇을 때 나는 이렇게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세요. 뭘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들이 다 허비되도록 끊임없이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건과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비되는 과정은 너무나 정말로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혈루증 여인이 많이 괴로움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야이로 또한 딸을 잃었을 때 그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허비하는데 이 시간적인 차이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고통의 무게와 강도는 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보면요, 자세히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을 보면요, 내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허비되지 않으면요, 정말로 그분,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 의지할 것들이 있다면요, 죄인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죄인은요 절대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해서 문제도 풀고 또 원하는 걸,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원하는 걸 이루고 살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주님 만나기 어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절박한 마음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가요, 예수를 잘 믿고 사는 것 같아도 결정적일 때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마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회당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아니 이미 딸이 죽어버렸는데. 그리고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이 슬퍼 우는 자에게 뭐라고 하세요? 울지 마. 괜찮아. 내가 살려줄 거야. 죽은 거 아니야. 그냥 자는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비웃었대요. 여기서 야이로와 우는 자들이 비교가 됩니다. 대비가 되는 거죠. 야이로도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울었어요? 아니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딸이 죽었는데도 예수님을 모시고 왔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는 야이로의 이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비웃었다. 결국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요,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모든 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거는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옳은 일을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라는 건 뭐냐면요, 세상 가치관과 이 세상의 이치, 기준을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세상의 이치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딸이 죽었으니까 보이는 대로 죽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이치와 가치관이 적용되는 곳, 거기가 어디죠 지금? 딸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딸 옆에 있으면 뭘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 없으니까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으로 살면요, 그것 자체가 무엇을 하고 사는 거냐,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비웃으면서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야이로는 딸이 죽어갈 때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있었잖아요. 딸이 죽는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가치관에 적용되는 그곳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이로는 뭘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야이로는 인간적으로는 있어야 될 게 어디예요? 죽어가는 딸 옆이죠. 당연히.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요, 딸은 진짜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애비라는 자가 딸이 죽어가는데 자리를 비웠다고 비난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딸의 죽음 앞에서 전적으로 자기는 무능하다고 깨달은 야이로는요, 죽어가는 딸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떠나요. 왜요? 야이로의 절박함이, 야이로의 간절함이 무조건 예수님을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가는 게 아니에요. 다 끝난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은요,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 가지 말고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럼 주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를 살리겠다, 내가 반드시 너의 딸을 지키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어디로 가고 또 어떻게 가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순종을 할 수가 있고 또 순종을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순종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말씀과 기도 없이 산다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나는 그냥 대충 믿고 살다가 그냥 가겠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살면서도요, 그게 내 얘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모든 것이 풍요로웠어요. 세상이 볼 때도 그랬고 교회 성도들이 볼 때도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뭐냐? 기복신앙의 최고봉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유하여 조금밖에 없다. 비에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무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요, 가진 것이 아무리 많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많고 아무리 풍족해도요, 주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가난한 자야. 너는 너무나 불쌍한 자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은 무엇이고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다른가요?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있다면요, 그 돈은 반드시 협의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스펙과 힘, 권력을 의지한다면 무너져야 축복입니다. 우리가 좋은 직업과 안정된 삶을 축복으로 여기며 산다면 그게 깨져야 축복인 거예요. 그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뭐한다?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건강의 축복, 또 물질의 축복, 권세의 축복, 직업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을 섬기라고 주신 것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 축복, 난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 그러는 한 주님은 오늘도 그것들이 허비되는 환경을 만드시고 인도에 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그렇게 내가 가진 것들이 혹시나 허비되었고 또 허비되고 있다면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택자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런 일이 없다?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실게요. 다시 보실게요. 곧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가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허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주님 손에 붙들려서 빚어지고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요, 오직 뭐밖에 없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안식과 이 쉼의 개념을 우리 안에서 바꿔야 하는 거죠. 안식과 쉼은 물론 육체도 쉬어야 하지만 안식과 쉼의 핵심은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과 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하는 안식과 쉼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정말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주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되고 또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허비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갖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당당한 성도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을 갈망하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허비되어야 하고 그때 우리는 주님을 또렷이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허비된 인생 가운데 주님은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천국에 가져갈 수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주님, 세상에 매여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정말로 주님 참 좋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내 삶을 채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위해서 가지고 못 가지고 있고 내 마음 다 뺏겨서 인생을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만 자랑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우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계실 수가 없고 함께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선순위로 계산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전부이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를 거듭 만나야 되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선순위로 계산하고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사랑을 한다면 절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귀한 오늘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내 전부를 걸고 주님을 만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던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중심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오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 기도하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켜주시고 돌이켜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승리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올해 우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 때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살 때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이 살아나고 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